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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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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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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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채워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연단이 필요할 때는 연단케 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3월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는 이 복된 주일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기를 운행하시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고 나아가오니 이 예배당과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이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매사의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학교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심령의 공고함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산외대와 성지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2025학년도 부산외대 신입생 모집에서 101%라는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도 성지학원 학생들이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지학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학기에 부산외대 교목실, 세계사명원, 국제학생회, 교직원 신우회 그리고 대학교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동역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동역 사역들의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도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서 흠양하시길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2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어제는 1919년 3.1 운동이 있었던 10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기 위한 피를 흘린 어떤 절규의 역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날입니다. 사실 3.1 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해방이 된 건 아니죠. 2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길게 가지 못하고 1950년 한 5년 만에 6.25가 일어나가지고 동족 상잔에 피를 흘리는 역사를 만들었고 계속하여 총칼을 서로 맞대고 있는 이런 지경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6.25가 난 이후에 사실 참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비참했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아마 순위로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던 거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죠. 정말 비참했습니다. 오늘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어려움을 아마 모를 겁니다. 막 거리에는 밥통을 들고 이렇게 쿡을 하는 거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상상이 잘 안 가는 만큼의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도움을 받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세계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이 허무한 얘기들을 우리가 벌써 오랫동안 한참 동안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이끄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나라가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학생도 옵니다. 모든 면에서 경제나 또 교육이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보내게 되고 또 우리가 맞아 교육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또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겨났죠. 이 국내 안에 이 대립의 문제, 이 불화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 이 소용돌이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얼마나 이렇게 틈이 갈라져서 서로 대적하고 불화하고 참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오늘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파당 정치, 어떤 자기 당파만을 위하는 이런 정치들을 빨리 좀 허물어 버리고 무언가 통합과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가 정말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엄청나게 또 많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란 도대체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왜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어떤 책임을 좀 감당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세상 종말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성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 혹은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상에 어떤 지도로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혹은 영역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의 영적 상태든지 이런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현재성을 포함해서 세상 종말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소성이 없기 때문에 지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복된 통치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성마저 있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안정된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세상 자체가 변하는데 자체가 변하는 세상 안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성경은 종말에 가서는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가서는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종말에 가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계속 바뀌잖아요. 어느 나라도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는 통치자 자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까지도 변하고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5, 60년, 70년, 80년 살지만 우리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세상 나라의 또 국민들이 되는데 그건 계속 그렇게 순환되고 있으니까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는 지난날 쟁쟁했던 세상 나라들을 지금 기억에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기억에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도 우리 후손들은 아마 기억조차도 못할 만큼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변해버려 버릴 겁니다.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변해가고 있고 쇠해가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가 속하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진동치 못하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속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왜 진동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한 4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나라의 듀얼 멤버십,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변하지 않는 나라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동시에 세상 나라의 멤버십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책임을 좀 감당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동이 없는 불변하는 나라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나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변할 수가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부분만 한번 찾아본다고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하시다는 얘기죠.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체론적으로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어린아이이셨고 지금은 어른이셨고 나중엔 늙어서 노인이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 영원부터 계셨는데 그 영원 전에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나 지금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에 세상에 종말의 심판이 오고 세상이 마지막을 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통치자가 불변하시니까. 그게 무슨 그 요동함이 있겠어요? 불변하죠. 불변하죠. 지난날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워싱턴에 있는 극장 안에서 암살을 당했죠. 그러자 그 소식이 퍼지면서 뉴스로 나갔을 때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혼란에 휩싸였어요. 가필드 장군이 목소리를 울려 퍼뜨렸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있으나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죽어서 이런 혼란 상태가 있지만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말로 다시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 어떤 대적자도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자연히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히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말씀임을 약속하고 있죠. 성경에 그런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곳만 보면 압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말씀은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무한한 그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도 같이 읽읍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작용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변할 수 있습니다. 찬송까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전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은 이건 변하겠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찬송은 더 이상 안 부르겠다 하고 생각되는 찬송가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비록 여기 살아도,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부르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찬송을 안 부를 것 같아요. 그죠? 거기는 괴로움과 죄만 있는 세계가 아닌데
이 찬송을 거기에 가서 또 부를까요? 또 찬송 가사 중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떤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사랑이 없어서 냉랭함을 아느뇨, 이런 찬송은 아마 저는 부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부릅니다. 혹은 이런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이런 찬송도 아마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찬송을 부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불변하는 나라, 요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 찬송을 부른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찬송 부릅니다. 예. 새로운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찬송가까지도 그 내용이 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불변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이미 오랜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게 입증되어 왔습니다.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약속에 있어서 불변함이 약속되어져 왔고 이미 표현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도 그대로 약속대로 예?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주 지난날 아주 즐겨 보았던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쓴, 예? 그 작품을 쓴 사람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죠? 기독교 반대하려고, 예, 기독교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 연구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반대하려고. 거기 뭔가 모순점 찾아내가지고 아주 폭로하려고 하다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영화 만들었잖아요. 그 작품을 만들었죠. 이태리의 한 선교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너주었더니 이 사람이 그 성경을 휘저으면서 아주 막 호탕하게 웃으면서, 예? 아주 성경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더니 그냥 벽장 안에 그냥 성경 집어 던져버렸는데 얼마 후에 그 지진이 와서 허물어져 버렸어요. 지진 후에 그곳을 정리하던 한 인부가 바로 그 책을 발견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국의 한 변호사가 결혼하면서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좀 열심히 읽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뒤에 대법관이 됐죠. 영국의 대법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이 평소에 살아왔을 때 일기 가운데, 일기가 죽을 때 일기가 아니고 그 아마 생애 도중에 발견된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부부는 이제 성경을 40번 읽었던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전보다 그 말씀이 꿀같이 달고 더욱 진귀한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위력도 불변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작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말씀이 작용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요동하겠어요?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그 나라가 변하지 않죠.
이렇게 이유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이 불변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에 빠졌던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효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효력이 영원 불변하다는 거죠. 영원 불변하다는 그 효력이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만일 그 효력이 좀 변화가 와서 뒤에 효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좀 속해 있다가 다시 또 내쫓겨야 되잖아요. 그 혜택을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불변하는 효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불변하는 효력으로. 도중에 내쫓길 일도 없고, 전혀 그 효력이 전혀 불변하다는 거죠. 야, 저는 이런 게 저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벌 받아주신 그 효력, 대속의 효력이 불변함을요, 아주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는데 참 대표적인 곳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한 번 피 흘림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그 효력을 한 번에 완성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그만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한 효력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불변하다는 거죠.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그분이 형벌받는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좀 효력이 떨어져서 다른 누구를 믿어야 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누리는 그 효력이 그저 수천만 년 정도 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만 년 해도 그건 제한된 거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수천만 년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지만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너무 흉악한 죄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한 3,000년 정도 살다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효력은 3,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도로 나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원 불변한 효력이라는 거죠. 영원 불변한 효력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왜 흔들리지 않는지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자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면 무한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본체론적인 면에서 보면 독생자를 희생시켰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기타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부신 순환으로 해석을 해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고 하나님 자신의 순환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불변하는 사랑이죠. 불변하죠. 성경도 하나님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불변하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확정되어 있는 정표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불변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기 끝까지는 영원무궁토록입니다. 영원무궁토록.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라도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무기가 만들어져 나와서 그 무력으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을 끊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깨달으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은요, 보이는 것에 상당히 좀 의존하는 이 우리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의존하지만 잠깐입니다. 예, 잠깐 세상을 떠날 때가 잠깐이면 다가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세상의 것도 소망 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소망이 안 됩니다. 떠나는데 무슨 소망이 세상에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불변하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런데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담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그 소망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불변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한은 우리가 속한 세상 나라 속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세상의 마지막에 소멸되어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한은 듀얼 멤버십을 가졌다는 거죠. 이중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기독 신자는요, 사는 동안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는 세상 마지막에는 없어질지언정 우리 신자가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한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흘러넣어야 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내용을 살아내야 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세상 속에 흘러넣어서 신자가 세상 안에 있는 한은 역시 안정된 나라로서 평안을 누리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장래가 창창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나라는 세상 마지막에 사라질지언정 마지막까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 속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붙잡아 나가시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있는 나라는 붙잡아 나가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 그 속에 퍼져나가는 그 세계는 하나님은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불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을 살 동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3.1절을 맞은 이런 어떤 기회로 통하여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책임이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흘러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펼쳐내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오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책임을 더욱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세상을 사는 우리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대결한 불화의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소중한 것을 알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임들을 더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만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를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요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폭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적은 예물드리면서 전폭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표현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로 통하여 소중한 복음 전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정위에도 주님의 도우심에 놀라운 역사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서연, 아마 우리 학생 스스로 왔다고 그럽니다. 이서연하고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원선, 이지영 집사님, 조영민 집사님, 교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원선 씨도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되고요. 진성민 또 스스로 오셨다고 합니다. 남양주에서 아주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하고 마이크 넘겨주어서 어떤 소감이라도 자기 소개라도 조금 더 같이 한번 해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산의대 신입생으로 들어게 온 이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대 편입하게 된 27살 진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지영 성도의 대학교 베스트 프렌드고요. 네, 부산으로 오게 돼서 너무 보고 싶어 와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의 그 반려자 동역자이고요. 최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환영송 한번 열렬하게 한번 불러드립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 받고 그다음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이번 수요일부터 오는 수요일부터 3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가 다음 주부터 열릴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그 우리 신년 그 계획표에는 그룹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많은 그룹을 하기에는 조금 리드하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우선은 이번 다음 주 시작은 남성반은 2반입니다. 교직원 반 한 반 하고 그 외에는 다른 반 전체로 한 반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반은 전체가 한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에 정말 좀 최선을 좀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좀 참석하셔서 성경을 배워나가는, 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진실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엄청나게 기쁜 소식은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신입생 100% 넘어 모집을 해서 신입생 충원률에서 한국 전체에서 1위입니다. 뭐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총장님 수고하신 분들 우리가 또 많이 격려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헌금 사정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3월에 행사하는 셋째 주간에 선교 원례회가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이사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